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더라면 부모가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된다. 너 지난번에 열심히 안 했는데 이번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격려하면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길을 열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열심히 다녀서 대학 때 놀러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취업의 길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업을 등한시해서 길이 안 열리면 사업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했지만 길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참 6.25 전쟁 이후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 나라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권한대행, 참 역사에도 없는 권한대행을 맡겨놓으니까 이분이 대통령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법에도 없대요. 이런 매뉴얼도 없고 참 이 나라가 이런 혼란한 시대에 길을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될 건데 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친다는 소문 되게 빨리 전파됩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께서 여러분들 사람의 가장 아픈 점이 뭘까요? 질병 아닙니까? 가장 아쉬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모든 어떤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어느 소문보다 빨리 전파된 것 같습니다. 유대 땅에. 그러자 자기 친구 중에 중풍병자를 앓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다 건강한데 친구 중에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는 내가 예수님한테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만 우리 친구는 중풍병자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 친구는 스스로는 못 가는 거니까 우리 한번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이 좀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좀 어깨에 메고 좀 침상째 그냥 그 본문에 정확히 보면 그냥 그 중풍병자가 늘 누워있던 침대 그 침대 자체를 한번 들고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론입니다. 침대째 우리 친구를 데리고 예수한테 가면 되겠지. 이론,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가면 되겠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야. 열심히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겠지.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19절에 가보시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 이게 현실입니다. 이론과 현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뭔가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나는 내가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때까지 배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자금도 있고 준비도 좀 철저히 했고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이론입니다. 그런 현실에 들어가 보면 무리 때문에 길을 얻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론입니다. 현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은 날 부부싸움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더라고. 예? 뭔가 예배 이제 한번 예배 때 한번 정말 그래도 한번 이번 주일은 뭔가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부부싸움 하고 가서 방 따로 들어가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 친구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친구를 예수께 데리고 가면 소문 듣고 보니까 소문에 예수가 병을 잘 고친다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친구를 혼자 못 움직이니까 가면 되겠지. 이론인데 현실에 가보니까 길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다 내 방법의 한계를 느끼게끔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길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방식의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제일 하기 쉬운 일이 뭡니까? 그만두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왜?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스스로 자기를 자물쇠를 치면 여기까지야.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을 다 동원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했으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도 평가를 해버립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합리적인 말이 뭡니까?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열심히 해라 그럽니다. 아니 아빠, 노력해 봤는데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노력을 안 했으면, 그래 너 노력하면 될 거야, 한 번 더 해봐. 아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합리성의 말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시 성경을 읽고 삶을 다시 정비하는 마당에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오늘 옆에 분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된대요. 나이 어린 분과 나이 드시면 이게 짝을 매서 설정이 한데, 나이 어린 분이 나이 많은데 참 힘듭니다. 이렇게 요즘 힘듭니다. 옆에 분은 시작. 뭐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 하는 것도 헌법에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은 귀찮아서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들은 사람이요, 요즘 힘듭니다. 그럼 나이 드신 사람, 주민등록이 좀 빠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해보시죠. 지붕에는 올라가 봤습니까? 다시요. 우리 옆에 분한테 요즘 힘듭니다. 시작. 그리고 나이 어린 분이 그러면 또 실례죠. 나이 어린 분이 나이 많아 그럼 실례. 그 나이 분이 뭐 올라가 본다고요? 지붕에는 올라가. 오늘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 누가는 왜 이 사람들을 기록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침상째 메고 와가지고 내가 좋은 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예수님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을 못 찾았다. 그럼 집에 가버리면 된다. 야,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I am sorry, 내가 너를 좀 고쳐주려고, 우리가 너를 좀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어깨에 메고 갔는데 가보니까 길이 막혔더라. 어쩌라고. 대부분 여기 있었고, 근데 왜 누가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았으면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중병벌렸는데 열심히 메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가보니까 무리가 많아가서 길을 못 들어갔더라. 그럼 집에 갔더라.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누가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19절에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지붕에 올라가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이게 무슨 방법이야? 그러나 이 지붕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기와를 벗기고 전혀 사람들이 상상해보지 않던 방식을 이 사람들의 삶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했던 방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도 해봤고 나도 해보고 거기서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나도 안 해봤고 남들도 안 해봤지만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침상째 예수님 앞에, 이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뭔가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갖다 놓는 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에 의해서 인생이 열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 생활 물건이 됐죠. 이거 아시죠? 이게 붙여놓습니다. 뗍니다. 또 붙입니다. 뗍니다. 이게 너무 강했더라면 못 붙이잖아요. 너무 또 약해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든 사람 적당하게 딱 붙어 있다가 조금 뛰고 싶으면 뛰고 또 붙고 싶으면 또 붙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셌더라면 근데 안 떼가지고 하면 버릴 거예요. 또 너무 쉽게 흘렁거리고. 이게 적당하게 했던 게 어떻게 생겼을까? 1970년도에 3M이라는 회사에 펜서 실버라는 사람 연구원이었어요. 이 3M의 전문 연구가였습니다. 이 3M 회사는 뭐를 개발하냐면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무조건 잘 붙는 거를 남들보다 강력하게 붙어야 된다는 걸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펜서 실버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의 프로젝트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이 강력 접착제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펜서 실버가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근데 제품이 딱 나왔는데 예상보다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너 연구원이고 우리가 이번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좀 아주 그걸 투자해가지고
그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이 펜스 실버가 실망에 빠졌습니다. 뭐 회사의 얼굴도 들지를 못하죠. 막대한 돈 프로젝트인데 이 돈은 투자했는데 접착력은 강한 걸 만들어갔는데 예상보다 약한 걸 만들었어요. 이 실망하고 있던 펜스 실버 친구가 누구냐 하면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 이 프라이가 이 약한 접착제를 보고 뭐가 생각났냐 하면 이 프라이는 성가대는 이 성가대 하다가 사업이 터져야 돼요. 교회 성가대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펜스 실버의 친구 아서 프라이는 기억력이 좀 나빠.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가니까 이 성가대가 대부분 악보를 가사를 외워서 부른 데가 많아요. 우리는 보고 배우는데 사실 외우면 강력한 힘이 있죠. 외워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워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서 프라이는 남들보다 기억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외워가지고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찬송가 가사를 딱 집에서 써가지고 어디를 붙였냐면 앞 사람 등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서 살짝 이제 컨닝하시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잘 이렇게 살짝 했는데 이 아서 프라이가 딱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에서 매일 여러분들 남의 등짝에 이걸 붙여. 여러분들 엄청 좋은 거 민국 코트 딱 입고 딱 썼는데 뒤에 사람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거 있어 봐라 그러면서 땡겼는데 스들이 매일 이 아서 프라이 욕을 먹었어요. 이제 프라이가 내 뒤에 또 누가 붙이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아서 프라이도 좀 성질 좋은 사람한테 붙일 거 아니에요. 또 성질이 뭐 같은 사람 붙였다 욕 먹을까봐 매일 보고 좀 부드러운 사람 없냐. 요 사람 살짝 붙였대는데 프라이가 딱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세지도 않고 그게 또 안 붙은 것 아니고 붙은 것 아니고 그래서 이 프라이가 이 실버한테 그래서 야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생활 속에 뭔가 확 붙지도 않고 확 떨어지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늘 그게 그래서 3M이 포스트잇을 그래서 발명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포스트잇은 세계의 창의 혁신 10가지 안에 듭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들 진공청소기 있죠. 청소기도 뭐 막 먼지 청소기 봉투에 막 먼지가 이것도 다이슨에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던 방식에 그래서 이 포스트잇은 세계 10대 창의 혁신 그 어떤 샘플로 들 때 몇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가대는 이번에 밝혀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 이때까지 남이 했던 방식,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 침상을 왔다. 길이 없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문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는 다른 방식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 앞에서 이젠 끝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저앉지 않고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찾아내는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던 방식입니다. 예수의 평가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쟤들 봐라. 쟤들 지붕으로 올라가네. 쟤들 왜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지? 쟤들 왜 이렇게 오버하지? 쟤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에 아까 17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와 있어요. 말은 잘 배운 사람들 아주 그 시대에 여러분들 같은 바리새인이라도 예루살렘 서울에서 막 수도에서 파견 나와 있어요. 아주 학식이 좋았어요. 율법 교사들 모든 율법을 줄줄 꿰고 앉았습니다. 아주 엘리트들 앞에서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촌스러운 행동입니다. 야, 꼭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냐? 역시 좀 믿는 애들은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구나. 경우에 안 맞는 행동을 하구나.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 사람들의 지붕으로 올라간 것은 믿음으로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입니까? 매일 속으로만 믿고 매일 마음 깊이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은 마음속에 드는 것이 아니라 동사,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새벽에, 이 새벽에도 새벽 전에 기도하러 나는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 새벽전을 지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걸 또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분들은 고정으로 출석하십니다. 뭐 좀 춥다고 안 나오고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왜 그렇게 환경에 좌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나옵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젊은 분들이 뒤에 보면 번갈아 나옵니다. 그게 가정 아닙니까?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가정이 돌아가는 것처럼 젊은이들 중에는 이 추운 새벽에 나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 믿으면 되지, 내 속으로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이 행동화될 때, 아니 뭐 특별히 내가 새벽기도 몇 번 나간다고 갑자기 사업이 잘 돼,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는 예수님께 보여지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믿음이 보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은 이 친구들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지금 환자는 약하지만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왜 필요합니까? 자녀들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철도 없습니다. 기도에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안 해요. 자녀가 소중한 줄 알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합니다.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또 기도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주셨는가? 예수께로 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께로 올 수 있는 부모의 기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 주석이 또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나름대로 이론이 되게 강합니다. 한 챕터, 이 절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의 이 부분을 도대체 지붕으로 올라간 게 무슨 의미냐 볼 때, 이 매튜 헨리는 간절함과 절박함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간절함, 절박함. 여러분, 이 사람이 중풍병을 고친 것은 친구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기도의 대상에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장면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설교 준비보다 기도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교회 몸이 아파서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좀 중단하고 오늘은 설교 준비보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제가 다 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환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질병을 저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가 아픕니까?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부모의 절박함과 부모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왜 동료를 주셨습니까? 그 집사님이 지금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친구를 주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집사님은 몸이 아파서, 여러분 아프면 기도 나옵니까? 어떤 분은 이론적으로 아프면 기도 안 나와요. 제가 뭐 독감이 걸리면 기도가 뭐가 안 나오더라고. 몸이 아픈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 사람 기도 못해요. 지금 이론적으로야 아프면 기도하죠. 근데 아파 보십시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동료 성도들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 하나 건강하다고, 오늘 나 건강하니까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그만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로 들어온 이상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분은 시험 든 사람 보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라고. 시험 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시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분은. 그럴 때 내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사님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필요한 거죠. 어떨 땐 내가 약할 때가 있고 어떨 땐 그 사람이 약할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건강함을 주신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내가 걷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은 누군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걷게 하셨다. 그게 기독교인의 건강입니다. 기독교인의 건강이 뭡니까? 그 사람이 못 걷는 문제 때문에 나를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보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걷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의 약함 때문에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걸음걸이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걸이가 누군가를 위해서 걸을 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일대학에 이번에 가서 좀 그런 걸 좀 봤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 예일대학 교수, 미국에서는 하버드에서 교수하고 예일에서 교수하고 배운 걸로는 끝장입니다. 끝장까지 가본 거예요. 헨리 나우엔, 자기가 예일대학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버드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느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바쁘고 애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정말 이게 이게 공부가 전부인지 누구 옆에 돌아볼 틈도 없어요. 이 헨리 유엔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인가?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로 옮겼습니다. 하버드 교수를 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깨지냐 하면, 장애인 공동체에 장반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바니하고 그 좀 약간 그 지능이 좀 정상적이 하는 바니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바니하고 대화를 합니다. 야, 장바니, 너 잘 잤냐? 그 한마디에 깨진 거예요. 그 약한 그 바니가 자기를 보고, 헨리 잘 잤냐 말이야. 그 한마디에 깨진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 배우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바니를, 뭔가 사람이요, 이 쓸 데가 있어야 돼요. 건강, 인생, 돈, 지위, 학력 쓸 때 물론 나를 위해서 써도 되죠. 그렇게 산 사람, 그렇게 그분들은 또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헨리 유엔이 그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저 바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 바니를 위해서 먼저 나에게 주신 것 아닐까? 먼저 건강을 나에게, 바니를 돌보라고 나에게 주신 것 아닐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공간이 남을 위해서 뻗쳐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누군가 나오고 싶어도, 예수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걷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주실 이유가 뭘까? 오늘 또 사업을 힘들어서 약한 사람들, 돈을 못 벌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을까? 걷는 사람들의 사고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효창 공원암역에 지역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데 매년마다 교회에서 안 하고 개인으로 누가 헌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 내기 위해서 할까요? 이름 못 내라고. 무명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주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무명으로 그냥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왔는 게 고맙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걷고 있는 자들은 걷는 값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이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걷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걸음, 그 걸음이, 저는 지금 TV에요 줄줄이 나와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저는
지옥부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는 땅부터 부끄러운 거예요. 꼭 지옥 가야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땅에서도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뻔뻔스럽게 나와서 그 보십시오. 부끄러운 인생들. 배운 게 뭐합니까?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 뭐합니까?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땅에서부터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십시오.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걷지 못하는 누군가를 예수께 데려놓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못 나올지라도 나는 그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더 도전하십시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멈추지 마시고 거기가 끝. 여러분 스스로 판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나는 길이 없어. 나는 한계야. 그 누가 그래요? 예수님 그럽니다. 지붕에 올라가 봤냐? 지붕에 올라가 봤냐? 지붕은 열려 있잖아. 따라합시다. 지붕으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길이 막혔을 때 제가 이따 나중에 찬송을 왜 그 좀 오래된 찬송을 불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있잖아요. 그게 참 옛날 노래인데 제가 어제 그 노래가 생각나서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사람 살다 보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여기까지야, 끝이야, 안 돼, 더 이상 길이 없어. 아닙니다. 주님은 너 지붕으로 올라와서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만나지 않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지붕에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 문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좋은 일로 왔는데, 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좋은 일을 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래요. 낙심이 제일 큰 문제예요. 선한 일을 누군가 막 합니다. 근데 낙심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오래간만에 침상까지 메고 말이야 예수님께 한번 나왔는데 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길이 막혔네. 에이,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도전하시는 우리 멋진 우리 서울부지원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시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뒤바꾸려면, 고장난 세상을 뒤바꾸려면 힘과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 아니까 힘하고 세력 앞에 다 무릎 꿇다가 저 꼴이 됐지 않습니까? 힘이면 무릎 꿇고 세력이면 무릎 꿇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고장난 인류를 고치기 위해서 힘있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세력 있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로,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 수도 있는 조그마한 아기 예수로 이 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힘없다고 세력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가장 약한 방식으로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길이 막혀 있는 사람 보시거든 다시 나오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자. 길이 막혀서 좀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보시면요, 아직까지 지붕은 열려 있잖아. 나하고 좀 지붕에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좀 힘있게 우리 주위에 기도꾼들이